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푹 젖어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왜 낙심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 우울하고 두려워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낙심의 수렁을 새어나올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시편 42편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를 주로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게 들려주는 말과 보여주는 이미지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숱한 메시지들이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들거나 분노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게 주입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무작정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걸요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걸요 10번만 선포해 보십시오. 그래도 낙심이 되는 분은 100번 해보십시오. 놀랍게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고요 찬송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우리가 모두 원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게 저희가 원하는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면 기도하면 이겨내는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이죠. 조금 힘들다가도 어제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오늘은 기도하고 나면 오뚜기처럼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생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순간순간 낙심이 찾아옵니다. 알고 있는데, 많이 들어서 많이 기도해서 알고 있는데 이 낙심이요 순간적으로 찾아오면 갑자기 확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 안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해답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낙심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낙심은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원한을 가진 과부이고 또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당시에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층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여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원한까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맺힌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원한이라는 말을 권리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정말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당한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조차 얻을 수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과부는 재판장에게 내가 이런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 내 권리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정당한 것입니다. 구할 것을 구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 의롭지 못한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사회적으로 가장 공정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야 그것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재판장은 그런 기본조차 돼 있지 않은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재판장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뭐 하늘이 무섭지 않대요. 심지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야, 난 내 주목을 믿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과부는 하필 가장 의롭지 않은 최악의 재판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지 않을 뿐더러 관심조차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안타깝고 어렵게 사는 과부의 정당한 권리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재판장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원한을 가진 과부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정당한 권리를 얘기하면 좀 들어줘야 되는데, 난 너무 억울하고 난 너무 속상해서 내 정당한 권리를 누군가 좀 들어줘야 되는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은 어때요?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거예요.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난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고 싶고 그래서 호소하고 있는데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의 비정함 가운데 놓이는 것이죠. 진짜 극복해보려고 여기도 호소해보고 저기도 호소해보고 막 여기저기 다 다녀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 그 상황 앞에 놓인 것이 바로 과부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저렇게도 노력해보는데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완벽한 절망 가운데 놓인 것 같은 거죠.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감정이 뭡니까?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해봐야 안 되는구나. 어차피 이거 해봐야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낙심이 어떤 모습인지 정말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40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하나님 어디 있니? 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너 하나님 어디 있어? 알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알죠?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진짜 이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탁 꽂히는 순간에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견고하게 붙잡았던 신앙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야로 흐르는 게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도 알겠는데 이게 동의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낙심이 찾아온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큰 장벽 앞에 서본 적 있으신가요? 그 장벽 앞에 서 계신 한 분이 저한테 기도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알고 지내던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쁜 딸을 낳아서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가정이요, 남편 되신 목사님이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 과정을 진행하고 있대요.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직 30대입니다. 그리고 딸이 6살이에요. 사모님이 이렇게 저한테 기도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첫 항암을 시작해서 2번의 골수 이식, 그리고 모두 이식 실패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의 긍휼하심으로 남편은 아직 저의 곁에 있고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한 주에 3회 혈소판 수혈을 받으러 다니던 것이 이제는 2주에 1회까지 줄어서 다소 안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상적인 범위는 아니지만 그냥 죽어가던 남편의 몸을 통해 눈으로 보는 은혜를 하루하루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참 제 마음에 좀 와닿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다 알기엔 너무 작은 인간이기에 매일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아직 연약합니다. 기대를 하다가도 불안이 차오르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다가도 두려움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너무 솔직한 표현이잖아요. 기대를 하다가도 불안이 어느 순간 와버리게 되고 또 평안을 누리다가도 두려움에 압도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인생의 벽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찾아오는 낙심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약속의 말씀도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하지만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며 엄청난 인생의 벽 앞에서 낙심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둘째, 낙심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안타깝게 오늘날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계속 찾아가서 성가시게 해서 뭔가 나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 성가시게 해야 그나마 나에게 반응하는 분으로 오해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원하는 가진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서 성가시게 만들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반응이 없으니까요. 반응이 없으니까 반응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계속 찾아가는 것뿐이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강청 기도하는 것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응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무언가 하려고 한다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 기도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내가 왠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라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민 속에서 제가 만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신대요. 기도해야 아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대요.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 오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는 왜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이거 알고 계시는 거였구나,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맛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널 위하여라는 찬양 잘 아시죠? 마음 같아서는 제가 부르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니. 너무 지쳐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눈물만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주님이 아신대요. 뭐죠? 지쳐서 한마디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마음을 전부 다 알고 계신대요. 우리 약함을 아신대요. 사랑으로 돌봐주신대요. 너무 좋죠. 저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잘, 하나님의 오해를 풀어주는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응답하는 이기적인 분으로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들어주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과부가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이게 너무 귀찮았던 거예요. 자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그 요구에 들어줬던 것이죠. 자기 자신 때문에 반응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럴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이 질병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시잖아요. 아마 너무 힘드니까 그 고백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한 성경 구절을 만나고 나서 반응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대요. 그런데요,
현재는 선이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재는 선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요, 이분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다 풀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고 유석경 전도사님의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스토리를 쭉 그 책에 적어 놓으셨는데요, 이분이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하려고 했을 때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고통과 두려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통로로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당연히 마음속에 그래, 내가 복음의 통로로 이걸 사용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러면서 극심한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또 대구, 울산, 부산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교회든지 어떤 단체든지 거기 하나님께서 자기 가운데 얼마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가를 계속 간증하며 다니셨어요. 제가 이분이 소천하기 1년 전에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정말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말 불안이 없어요.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제가 그렇게 좀 깨닫게 됐는데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이 메시지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암 말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얘기하면 감동이 안 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다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 낙심하게 되죠. 또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 가운데 휩싸이다 보니까 낙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낙심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게 됐어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낙심 가운데 그들이 승리한 거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이게요, 진짜 믿겨진 거예요. 진짜 받아들여진 거예요. 진짜 소망이 된 거예요. 이게요, 막 살아있는 것처럼 내 안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신대요. 억울하고 속상한 분들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신대요. 근데 사실 이 성경 구절은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고 했지. 그런데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는 거죠. 이 땅을 떠나가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은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면 그들의 택하신 백성의 그 모든 권리들, 원한을 다 풀어주시는 분, 다 들어주시는 분. 오래 참으시지 않아요. 내버려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더 자세히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래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생각보다 신앙생활은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그 아버지가 믿어지게 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요, 탕자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장이 다르거든요. 탕자 입장에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죽으면 받게 될 유산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당시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 줘요. 그리고 그 재산을 탕자가 전부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을 먹게 돼요. 그래도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근데 못 갑니다. 망설여지게 돼요.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나 같은 존재를 이해하실까?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우리 안에도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이 장벽이 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못 살았는데, 기도 많이 못했는데, 헌신 많이 못했는데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실까? 이게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 정도 돼야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 배웠어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일까요? 탕자 아버지 입장으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탕자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이게요, 먼 곳에서부터 막 기다리고 있어요. 오매불망 언제 올지. 그냥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혼날 줄 알았겠죠. 탕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좋은 것으로 전부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끌어안아줘요. 세상에 이와 같은 아들이 없는 것처럼 대해주는 거죠. 당황할 거예요. 아니, 내가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나를 대해주시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걸 해서 주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로 다 받아주신 거죠. 근데 그걸 잊고 살다 보면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탕자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만 하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게 됩니다. 수요예배를요 한 4시간 드리고 싶어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수요예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나 예배 더 드리고 싶은데, 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은데, 지루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좋은데. 원래 그랬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막 손살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더 하고 싶은데 음악이 꺼지네.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은 자기가 축복의 술자다. 이거 같잖아요. 이거 그래야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재밌어야죠. 신앙생활이.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한 결혼식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잊을 수 없는 주례인데요, 작년에 한 주례입니다. 코로나가 막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글쎄요, 그 2월 말인가요? 3월 초인가요? 신부 아버지가 이제 집사님이셔서 제가 이제 주례를 하게 됐는데요, 이 신부 아버님이 항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심해지셔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더 심각한 건 신랑 어머님이 더 위중한 상황이었어요. 양가가 전부 다 위중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지만 그냥 해야겠다. 왜냐면 양가 부모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양가 부모님이 거기 계신 것 자체가 이게 감격이더라고요. 근데 신부 아버님이 신부를 안고 들어오잖아요. 그거 보는데 눈물이 납니다. 주례가 울면 안 되잖아요. 근데 힘들어요. 힘듭니다. 이렇게 힘드나 주례가. 막 꾹꾹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잘 끝나나 싶은데 축가를 하는데 신부 아버님
친구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축가를 하는데 10명 이상이 나오세요. 그리고 중창을 하십니다. 중창 가사가 엄청납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태어나던 그날 아빠는 세상을 모두 다 얻은 기분이었지. 이제 자란 내 짝 만나 결혼을 하는구나. 행복해라 나의 딸아, 축하한다 나의 딸아. 이 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나의 사위, 내 딸 사랑 고마워. 부부로 맺은 년 변치 말고 잘 살아주기. 하던 어른 감사하오, 훌륭하게 키워줘서. 행복해라 나의 사위, 축하한다 내 사위야. 행복해라 나의 딸아, 축하한다 내 사위야. 축하한다 나의 딸아. 진짜 제가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낙심해야 되잖아요. 좌절해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낙심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따뜻했습니다. 결혼식이 참 좋았습니다. 그 어떤 결혼식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몸이 이렇게 힘든데도, 결혼식 마치면 다시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데도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오셨던 부모의 마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 어머님이요, 결혼식을 마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나라 가시게 됐습니다. 진짜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 다 주고 가신 거예요.